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가정마다 1,200불씩 보조해 주겠다는 것도 지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위기를 정말 극복해내고 인내로서 잘 견뎌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어려움이 같이 직면해 있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와 헌신과 지원 속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지난주였고요. 부활주일 지난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확실히 어디서부터 원인이 왔는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날 교회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정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초과를 해서 한 분만 오시면 안 될까요? 두 분 다 오시면 안 되고 한 분만 대표로 오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오셨다가도 가셨죠. 인원수가 초과됐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사님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말리는 역할을 제가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다가 내가 별일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평생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함께 죄송합니다.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을 교회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설득하는 일을 평생 할 줄 알았는데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댁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부활을 이루시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나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0명이 되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언제 임한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시각적인 것 또한 청각적인 것들이 다 느껴지도록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이 다 동원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서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의 변화는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방언을 말했다. 이거 없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의 변화는 이것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인데 이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전의 모습,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방언이었어요. 이때에 만나는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자유롭게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탑을 쌓고 난 다음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언어별로 종족들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일에 대한 심판이었죠. 언어가 혼잡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언어를 말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했다. 서로 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오래 살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언어의 장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몇십 년을 살아도 미국 사람하고 똑같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런 벽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말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아마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상황은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군데의 지역에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굉장히 이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먼 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들은 자연히 히브리어 자기 모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언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에 각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 그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그 사도들을 볼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여 저렇게 외국어에 유창하게 되었을까? 언어만 유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용어라든지 논리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겠죠.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 촌 사람들에게 저런 유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어떤 술이 사람을 저렇게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냐? 이 조롱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조롱에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여기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요엘서에 성경이 여러 군데를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정말 배운 것이 없었던 사람, 특별히 베드로는 겁쟁이였던 사람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 조롱이 하나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사실 이게 좀 터프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사실상 부인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을 때도 방문을 다 걸어잠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있었죠. 베드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을 그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평소 같았으면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도 아마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개미만한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정도로 위축되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겁쟁이가 변하여 담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변화되어진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가 던졌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다시 살리셨으니 그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것은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부활과 이것을 연결시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조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지만 성령을 주시지만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진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런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곧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면 성령의 부어주신 증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이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두려움을 전혀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진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의 결론은,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진 않아요. 그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끌고 가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가 전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과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결론부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죽도록 만든 그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갔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죽음으로 몰아간 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든 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들이다.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사실 성시로 읽었습니다만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죠.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자기들의 법은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법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비록 그들은 칼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법이 없는 자들이야, 열등한 자들이야,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법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그를 달아 죽였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베드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자가 누구인가 그 주체를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자,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도 이 말씀을 번역할 때 그 번역상 의미는 뭐 비슷합니다. 영어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 성경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도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뜻이 다른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에 있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는요 좀 독특한 언어인데 이 독특한 언어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사에 인칭 대명사가 다 들어있어요. 인칭 대명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만약에 그런 것을 표현한다면 내가라는 말을 빼면 됩니다. 그냥 먹는다만 쓰면 돼요. 그 안에 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너, 그 사람, 그들 이렇게 대명사들은 이미 동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사에 들어있는 그 인칭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나라든지 너라든지 이런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쓰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대단히 강조를 한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 것인데 또 썼으니까 강조죠. 오늘 근데 우리가 여기 읽은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뭐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이 후메이스라고 하는 주어가 사용되어져요. 너희들이 후메이스라고 하는 그 말을 또 여기에 적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주체가 당신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살해범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누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들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도발적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생사람 잡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던진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마음이 찔림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때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보다 한 50일 정도로 앞으로 가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분노한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인민재판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고 자기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 성난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긴 있었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긴 지렀었는데 아마 그런 사람도 몇 사람은 끼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말씀,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에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이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벌써 시기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오순절과 유월절에 경배로운 사람들이 다르습니다. 오순절에 올라온 사람들,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6월절에 올라온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 사람들은 뭐 절기를 다 지킬 수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은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있는 사람은 매년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경배로 왔던 사람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얘들이 어디에서 경배를 하러 왔는지에 대한 각처 그 몰려든 그들의 그 출신 그 지방들을 쭉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동서남북. 동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 이란이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그 위쪽에 흑해가 있는데요. 그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 폰투스라고 말하는데 그 본도 출신 사람들도 왔다. 소아시아의 끝쪽.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거기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또 서쪽으로 가면 로마까지 이 각 세계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죽었어? 그런데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나는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는 그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의 심령 속에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가담자라 할지라도 그가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한다면 사실 가담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이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 도리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평상시에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무식하고 학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촌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베드로의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떨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지적을, 당신들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 지적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건 빌라도의 목전에 가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도 책임을 느끼기만 한다면, 책임을 통감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 관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는 것에 직접적 가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의 죽음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 추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찔림을 받아 정말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가슴에
굵은 창이 들어와서 박히는 고통을 느끼며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탄식하며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갔다는 말입니까?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갔던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싶은 사실 이 말씀의 메시지의 방향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가 예수를 죽였단 말인가?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그를 십자가로 몰아갔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주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교만과 불성실과 고집과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도록 푸시한 것, 그를 강요한 것은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일만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으심에 내가 무엇을 기여했단 말인가? 무엇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강요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할 때, 그분의 고난의 그 모습을 대할 때 십자가로 몰아간 당사자는 바로 나였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그 원인이 나였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책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될 수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인종과 국가와 성별을, 지위를, 학식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거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 죄사함을 얻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 외친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던 사람이 그 당일날 하루에 3,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곧 신약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또한 먼저 왔어야 되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설립하게 되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의 순종의 역사가 있었죠. 밖으로 나가서 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 괴로워하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역사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최종적인 것은 청중들의 진정한 회개, 통회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회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요, 세계사의 역사를 바꿉니다. 자신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자복하는 순간, 한 개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 회심의 역사죠. 회개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성령이 강림하셨대, 다 알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려오죠. 소리는 사운드니까 들려옵니다. 그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정말 감명 깊다. 그러나 그 속에서 멈춘다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감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감동은요 꼭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만 감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음악을 들을 때도 감동이 일어나고요, 미술작품을 봐도 감동이 일어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뭐 눈물을 줄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체험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가슴에 찔림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통회와 회개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좌절을 맛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새로운 환희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습니다. 사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거침없이 말을 하느냐, 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학식 있고 고위층에 있는 뭐 훨씬 더 사회적인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존중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대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제하며. 그 당시에는 차등과 계급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죠. 상류층의 사람이 있고, 지금도 뭐 그것이 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는 더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사회적인 계층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상위 그룹이 있고 하위 그룹이 있는 이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엔 서로 교제하며 이 벽을 넘어, 이 차원을 넘어 서로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제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서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같은 생각과 사상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떡을 같은 식탁에 함께 앉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자기에 옮겨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절대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의 식탁에는. 자기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과는 좀 더 그 사람들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큰 대접이 그 사람 앞에서 상을 채워주고 먹게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이보셋을 같은 상에 초대를 해서 먹게 했다. 굉장한 대접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함께 떡을 띄었다. 모든 계층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식탁을 나누며 교제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다. 뭐 기도에만 힘쓴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쓰고, 교제하는데 전혀 힘쓰고, 떡을 떼는데 힘쓰고, 기도하는 것까지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역사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이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개인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너희가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인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 열려진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았던 저희를 건져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음의 그 고통까지 체험하신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그 책임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담대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고 깜깜하고 사망의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는 가운데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주간 주의 손길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백성들, 주님 보좌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음을 모아 주의 나라와 영광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참여하는 사랑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손길 가운데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바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마다 주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오니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저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교제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저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